반가운 얼굴로 서로 마주하고 그래 잘 지내셨는가 궁금합니다. 부모님 찾아뵙기도 하고 형제들 윷놀이도 하고 좋은 시간을 이 명절을 통해서 보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고 좀 속은 것 같습니다. 명절에 한복 안 입었는데 오늘 명절 후에 다들 좀 한복 입고 오시지 않겠나 그래서 왔는데 없어요. 저만 집사람 한복 입고 2년 여전에 그 교회에서 그 유임식 할 때 좋은 한복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주장스러운 건 딱 질색입니다. 그래도 1년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한복을 입어야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또 보답해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복을 입었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저도 이제 명절에 그 형님들과 더불어서 집안 만나고 집안 어른들도 이제 뵙고 그렇게 왔습니다. 고향에 그 사촌 형수가 몇 년 전에 형님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는데 집에 형님들하고 이제 셋째 형님 연세가 65인데 셋째 형님하고 넷째 형님하고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어른들 다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고향에 가서 사촌 형수도 보고 육촌 형수도 보고 팔촌 형수도 보고 형수도 만나고 다 그냥 형님들이 다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저 형수들만 있는데요. 저희 그 셋째 형님이 나는 고향에 안 가고 싶다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부모님 안 계시죠. 또 고향 집도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 다 없어지고 그 터에 식품 저장 창고가 세워졌습니다. 한 번은 제 형님이 사촌 집에 들르려고 차 세우게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가 옛날 살던 그 집 바로 그 터에 그 창고 앞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웠더니만은 금방 전화 와가지고 차 빨리 빼라고 왜 남의 땅에 말이지 창고 앞에 차를 세워놨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살던 집이었는데 전에는 그곳에 1년 12달 차를 세워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곳인데 빨리 차 빼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다시는 고향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은 내가 사랑받은 곳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 주던 부모 형제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나를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이 뜸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존재의 의미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는 것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제가 깨어지면 존재의 의미도 상실됩니다. 반면에 깊은 교제가 있으면 그 교제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도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자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숲속에 숨어서 수치와 두려움에 벌벌 떠는 무서운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소가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의 중요성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가족 간에 좋은 교제를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어서 들어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행복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좋은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좋은 교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교제는 세상을 향한 성도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목적은 제자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말씀 2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한 교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는 떼어버리면 주님이 불완전하든지 하나님이 불완전하든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의 관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교제에는 어떠한 틈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결코 예수님을 우리는 완전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보기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 보고 있으면 예수 보는 것 같아.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닮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닮은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말, 행동,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뭔가 다르네. 저 왜 그렇지? 여러분 과거에 우리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쟁이들은 저희들끼리만 잘 지내고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저희들끼리만 잘 지내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종종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우리들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부러움도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런 부러움을 가진 이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우리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교제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제가 무너지면 선교도 구제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제가 없으면 사명도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의 의식이 없이 내부적으로 혼란하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명의식에 투철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피곤하고 지쳐서 인생이 소망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뭔가 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는가? 내가 쉴 곳이 있지 않겠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겠는가? 뭔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이곳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이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려서 교회 안에 들어와 봤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살벌한 곳에 누가 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교제가 있고, 그 속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는 이런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형제들끼리 불화하는 집안은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록 넉넉하지 못해도 오손도손 살아가는 가정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은 참 행복해, 저 집은 참 재밌게 살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상당한 횟수가 되었습니다만 교회에 어떤 분이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선거운동하려고 아주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그러한 것을 경험한 분이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방문해서 그분을 도와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우리 그거로 보면 보좌관입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상당히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유수한 학교를 나오고 뭐 이런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왔다 가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성이 목사님 좀 만나서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목양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 친정에도 대단합니다. 자기 친정에도 MBC 사장, 너무 상세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정말 대단한 집안이에요. 옛날부터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자기 시댁에도 교육감, 삼촌은 경찰서장, 또 많은데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과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지금 별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단한 집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인간 이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이야기 듣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너무나 인간미가 없는, 도저히 그곳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 끊임없이 가족이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며느리를 마치 그냥 그 집에 여종 생각하듯이 하고, 뭐 이런 독특한 그런 분위기가 그 집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부러워합니다. 경제적으로 삶이 넉넉해지면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상황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어떤 정점을 맛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안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가 없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런 가정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대먹지 않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는 못하지만은 부족해도 그저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가정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가 사람 사는데 의미를 주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교회의 부흥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흥하려면 우리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성숙하면 되지, 성장은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성장과 성숙은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같이 믿게 되고, 그렇게 같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수도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에 성숙이 나이가 40, 50 되도록 혼자 있는 사람보다는 아직 나이가 적어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밤새워 우는 애를 달래고 젖먹이고 못 자고 이렇게 해본 사람이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성숙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런 경험도 전혀 없이 벽 보고 수도를 10년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이 성숙은 바로 이와 같이 가정들이 혹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한 교제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개 집안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한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곳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던 이들이 이곳에 와서 사람 사는 향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죠. 제자들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과 친밀함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당신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제자들이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가 한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88년도인가 89년도인가 동네 쪼그리를 이렇게 오면은요, 5살 먹은 동네의 집사님 딸이 저보고 뭐라는 예수님 그래서요. 여러분 아이 소리입니다. 뭐 기분이 좀 좋더라고. 예수님. 근데 이제 조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도사가 되었어요. 강도사가 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보면 강도 산인 그래요. 얘들이야.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누구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 내 속에서 주님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우리가 주님과 가깝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님과 친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도 없는 겁니다. 허물과 죄를 버려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시기와 질투를 버려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됨이라는 그 교제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22절에 보시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뭐라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은 하나됨이라는 교제에는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의 주요한 목적은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간증적인 삶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우리와 다르다, 그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안 걸리면 그 소리 듣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 소리 듣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누구보다도 더 위에가 있는 뭔가 우리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갖지 못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기고만장해지죠. 아니, 어떤 사람은 표정 관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조금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만 그 속에 보면은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러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잘 안 이루어져서 어느 날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실패의 길로 걸어가 보십시오. 아니,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보십시오. 이전에 그 하늘처럼 높아졌던 그 자긍심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다 없어지고 마치 세상에서 내가 가장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되어 주눅들고 비굴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건과 환경의 지배를 덜 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형통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워지게 되면은 자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인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에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바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을 겸비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도서 9장 9절 말씀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는 이 말씀을 명심합니다. 마치 말이죠, 오늘 저녁이라도 지구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인상 써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절약하고 근사하고 하는 것 괜찮습니다. 목적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굴에 항상 내 천자를 그리고 마치 지옥 갈 사람처럼 심각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를 감사하게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자족의 비결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견디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빽이 있어서 나보다 못한데 저렇게 당당할까? 저 사람 사는 형편은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행복할까? 우리를 보면서 그 비결을 묻기를 원하는 겁니다.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계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꼭 입술을 통해서 아니라도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의 전도에 마음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교제 안에 초청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이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구원의 초청 잔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지만 교회를 통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 위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느 곳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에 그들이 주님의 음성 안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자 마음한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신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